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시간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사랑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에 바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거친 풍랑이 불 때가 장수와 홍수가 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세상에 모래알같이 부서지는 것 위에 우리 인생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위에 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 영혼에 반석되시는 그님의 사랑, 그 사랑 위에 우리 인생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 통해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반석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알고 모르고 지은 수많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임직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진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열정과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꼭 필요한 청지기로서 성도들의 본이 되고 성김의 사명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과 편입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질병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치료 중인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홍기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목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한 주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 장학, 구제건축 헌금, 주일 헌금, 이 모든 것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에 담겨진
기도의 소원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좀 큰 울림이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예배 후에 2층 본당 앞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들 여러분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이번 주는 휴강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모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전도회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자가 너무 작지만 크게 눈을 뜨고 보시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남전도회는 1층 1교육실, 우리 지금 초등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1교육실 12시 15분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남전도회 2층 새가족실에서 12시 30분에, 일여전도회는 4층 4교육실에서 12시 30분에, 이여전도회는 3층 2교육실에서 12시 20분에, 삼여전도회는 3교육실에서 12시 15분에, 청장년부는 12시 15분에 5층 5교육실에서 모입니다. 다른 전도회 거 보지 마시고 자기가 해당되는 것만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좀 다르지만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다음 달이면 또 총회를 해야 되기도 하고 우리 전도회가 또 나가야 될 방향도 우리가 좀 의논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모여주셔서 우리 함께 또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사 기도회가 있고요.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새로 임직 받으신 장로님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11월 둘째 주일에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청년부에서 아우팅을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참여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보 수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결혼식이 있는데 이 청년부의 백현민 형제 또 임지혜 자매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우리 교회 청년으로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두 청년만 나오는데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 법원 종합 청사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청년부에 또 자매가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쯤 되면 얼굴에 미소를 띠시면서 인사해야 되겠죠? 자, 준비하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서 반갑게 맞아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참 마스크를 빨리 벗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돼서 좀 과하게 웃으셔야지 이 사람이 웃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임하실 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2제자의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중에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다린 이유는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어린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다가 도중에 12해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사실 이 여인이 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면서 좀 지체를 하게 되었고 야이로의 딸이 그동안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이로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믿음의 문제가 그 중심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 딸을 살리셨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음,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가지게 되는 많은 문제들, 믿음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9장의 말씀, 이 말씀은 12제자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밤새도록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롯 유다, 이렇게 12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살펴본 평지 설교입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현장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시는 장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거라사인의 땅까지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도 잠잠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현장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적의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선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누가 불러 모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제자는요, 스스로 열심히 생겨서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마태에게 직접 가셔서 부르시듯이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저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셨기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장로가 되고 싶다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싶다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시듯이 그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은 누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다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주체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기준 미달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시골 출신, 좀 부족하고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개인적인 인간적인 판단으로 어떤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중직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임직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에 그 사람이 제자가 되기에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 그 사람이 중직이 되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죠. 임직을 받으면서 혹은 중직이 되면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면서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직분은, 그 제자는 누가 세우신다? 예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제자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는 순교까지 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가룟 유다의 배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그것은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자를 제자 되게 하시고 직분자를 직분자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제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부르셨어요. 자,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러주신 분,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분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왜 부르셨는지, 무엇 하려고 부르셨는지. 부모님이 자녀들을 불러요. 누구야? 라고 부르면, 그리고 대답을 하면 그냥 이렇게 합니까? 뭐 농담 삼아 그럴 때도 있겠지만 부를 때는 부른 의도, 이유가 있어요. 심부름을 보낸다든지 일을 시킨다든지 있겠죠.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부르신 자의 의도가 있겠죠. 왜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자의 의도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1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랬어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 귀신을 제어하라고,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라고 하지 않고 권세라고 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영적 능력까지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왜?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부르신 이유가 여기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앞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랑하라고요? 뿌듯하게 생각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은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마시는 것, 이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즐거움과 쾌락과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또 즐기고 나의 만족감을 가지고 더 채우기 위해서 마시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데 어디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는 사역이에요. 그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육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사람이라는 제한적인 조건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면 가브나움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세요.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오셔요. 오시면 가브나움에 또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 거라사인의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셨지만 굉장히 제약적이에요. 그런데 훈련하신 제자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던 제한적인 이 사역이 제자들 때문에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준비시키셨고 훈련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양육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동일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뭐 하기 위해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하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가시잖아요. 집에 가시잖아요. 아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예배하고 관계없는 편안한 삶을 살자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셔서 주신 이 말씀과 감동과 은혜를 전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만 계속 데리고 계실 것만 아니라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보내실 때에 주의사항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행 갈 때에 그 말인데, 이 여행은 무슨 여행일까요? 전도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가는 거잖아요.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은 가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가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여행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돼. 땅끝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 곳에도 가고 가까운 곳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육신적인 필요들, 물질적인 필요들, 물질적인 염려들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가져가면 안 되는 거, 맨몸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런 것들, 이 염려들, 필요한 것들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전도를 떠날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복음만 들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단기 선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비행기표도 사고 숙박비도 내고 식비도 내고 하잖아요. 돈 없이 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이 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걱정 때문에 못 가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한 선교단체에서는 이렇게 선교 훈련을 시킨답니다. 선교 훈련생들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선교지에 내보내는데, 보내면서 선교비, 그게 갈 때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필요한 돈을 충분히 지급을 해준대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사게 하고 숙박도 예약하게 하고 가서 식비로 필요한 것들 돈을 충분하게 줍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그 선교비를 반납하게 해요. 그런데 선교훈련에 참여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녀와서 다 받았던 선교비를 반납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대요. 이걸 경험한 이 선교훈련생들은,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걱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염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 염려스러운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거기에 집중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 복음서가 쭉 기록이 되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22장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사역이 마지막 중, 예수님께서 사역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부족한 게 있었느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면 이러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정반대의 말씀을 또 하세요. 그전에는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할 때도, 스스로 준비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준비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를 보낼 때에 우리도 선교헌금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준비예요.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그것도 다 준비예요. 우리는 보내는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선교사를 또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분의 의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여건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하면서 부르심에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고 또 머물다가 떠나라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복음 전도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성도의 가정에 들어가서 묵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숙박시설이 많이 이용하지만 그때 당시는 성도의 가정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간에 머물렀다가 떠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가정이, 머무른 그 가정이 넉넉한 가정이든지 어려운 가정이든지 떠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집이 넉넉한 집이에요. 그리고 대접을 너무 잘해주는 집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 내가 너무 편하고 좋겠다. 인간적인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도 있죠. 어떡하라고요? 떠나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지역에 영접한 집이 있어 그 집에 들어가 사역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 말라.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니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까요? 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경우, 어느 지역에 들어갔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떠나라. 어떻게 해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습관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을 넘어서 자기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방에서 당한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털어내기 위하여 발에서 먼지를 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발에 먼지를 턴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무슨 증거냐면 복음을 거절하면, 이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역자로서 할 일을 다 했으면 거부하면 그것을 떠나야 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게 사역자로서 해야 될 말이에요. 복음 전파자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갔어요. 각 마을로 다닙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귀신을 제어하는 힘 주셨어요. 제자들은 이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훈련시키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행해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7절 말씀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막 여러 소문들이 일어났습니다. 8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고 아니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소문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만큼 그 사회에 준 충격이 컸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9절 말씀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아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은 그 사회 속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근데 문제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의 이런 능력이 사라집니다. 본문을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28절에서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변화산에 가셔서 변모하시는 내용.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모습을 다 경험하게 되죠. 근데 남겨둔 9명의 제자는 어디 있었냐면 산 밑에 마을에 있었어요. 그렇죠. 산 밑에 마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37절 볼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좀 돌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자, 39절 볼까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려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 당신의 제자들이 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제자에게 찾아가서 요구한 거죠. 왜 요구했을까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제자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귀신을 내쫓았을 것입니다. 이전의 방법과 다른 방법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방법을 썼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 물러가라 뭐 이런 방법도 있겠고, 뭐 성령의 능력으로 뭐 이 모든 병은 떠나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병이 나았어요. 자, 동일한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여기에도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근데 능히 못하더이다.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너무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에 해변 뒷자리에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항상 제일 뒤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무슨 이유에서 제일 앞에 앉았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 제가 무조건 앞자리에 앉고자 그 뒤로부터 애를 썼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 날 앞자리에 온다고 무조건 은혜를 경험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찬송을 하는데 막 너무 은혜가 돼서 손을 막 들고 찬송했더니 막 전율이 손끝에서부터 나의 몸까지 이렇게 내리는 이런 어떤 경험이 있어서 너무 전율이 있어서 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 다음번에 무조건 손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손만 아파요. 이 팔만 아프다고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방법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방법 그대로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41절 말씀 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은 어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입니까? 방법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 패역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는 디아스트레스포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요, 부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윤리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제자들의 도덕적 부패.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게 된 거예요.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당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지팡이가 되고 우선순위가 배낭이 되고 양식이 되고 돈이 되고 옷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기를 예수님보다 우선시한 거예요. 윤리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패역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없을까요?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직분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양식이나 두벌 옷이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보냄받은 자로 세상에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로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삶이 무너집니다. 기준이 없어지고 방황하게 되고 상황 속에서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 이 직분과 사명을 주신 분,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지러워지고 정리가 안 되고 무너진 내 삶에 믿음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게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압니다. 다시 혼란스럽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뜻대로 주님 앞에 걸어가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여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정리되지 않은 나의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주님께로 정해지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고 세워지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세상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